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우리의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의 이 회심 장면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회심이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회심 사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역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증거를 좀 보게 돼요. 이 회심의 역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인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에 19절과 20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보면 다메섹에서 주님이 사울을 찾아왔죠. 그래서 그 만난 이후의 상황인데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것이 지난 시간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내가 박해했던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모든 생각이 변한 것입니다. 아니면 도대체 지금 눈을 멀고 다시 뜨게 하는 이 상황, 나에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살았는데 이제 완전 달라진 나. 여러분, 누가 가장 충격을 받았을까? 저는 바로 이 사울이 아니었을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20절을 보니까요, 주님을 만나고 다시 눈을 뜬 이후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는 며칠이 지났나 봐요. 한 주 정도 지났을까요? 20절을 보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즉시로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가 몸을 추스리고 잠시 강건해지자마자 그는 각 회당으로 달려가 이전과는 정반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회심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어떤 과정을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에 비례하여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한 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은 점차 발전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회심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런 차원이 아님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나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아니다.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이전과는 다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를 말씀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구원이란 어떤 개념이나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완전히 다른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 이전과는 달라지는 이 실제의 역사가 회심이고 그리스도인은 과정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 중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이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 처음이어서 그래. 네. 여러분, 아닌 척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에 어떤 전제가 있는 거냐면, 처음이니까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나도 해봤어.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 돼.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오늘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사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실제로 갈라디아서에 정확히 얘기하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사울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는 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회심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님 믿다가 좀 번아웃 된 것 같아. 여러분, 이 단어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나로부터 이루어질 때 번아웃은 있지만 성령님의 번아웃이요? 아니요.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시죠. 번아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바라기는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결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회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 오늘 23절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의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또 2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지금 공통된 단어들이 보이죠. 정리해서 말하면 회심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아니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특히 사도된 바울에게 해당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지금 저희는 이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사울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 후에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의 바울이 아니에요. 지금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그 당시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 구절에 보면 이 사역의 초기의 상황에서 사울이 무엇을 했는가 질문할 때 29절을 보니까요, 그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했을 뿐인데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25절에 보니까 그는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도망갔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선교단체의 자료에 보니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인 것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역사를 보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 교회까지 있게 됐는데, 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당했던 사람의 수를 집계내 보니까요, 약 700만 명 정도 있다 그래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지 놀라세요? 우리는 뭐 남의 얘기죠. 700만 명 정도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 옛날 일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옛날에 고난했지.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19세기까지 순교했던 모든 사람의 숫자보다 20세기 단 100년 동안 순교한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지만 아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다면 이 수많은 순교자가 그러면 다 선교하다가 죽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이 저 무슬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니면 어떤 상황의 가운데 순교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은 어떤 열심히 선교하다가가 아니라 단지 이 고백이에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하고 충만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처럼 위험한 길일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성경은 바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제가 우연히 어떤 한국의 기독교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은 한국에 있는 어떤 한국의 그 교회를 소개하는 거였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언젠가부터 이 반려견 서비스를 그 교회가 시작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려견들을 집에 홀로 둘 수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 동안 이 강아지를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아기처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교회에 반려견과 함께 오세요라고 하는 광고와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캠페인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와, 정말 반려견이 가족이 된 세대구나, 가까운 세대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또 그런 의미로 이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좀 생각을 하니까 충분히 공감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이 기사가 한 주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좀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지금 이 서비스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래서 옳다 틀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오히려 정말 한 주간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정도로 약해진 교회의 모습 때문이에요. 이 정도로 약해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이 편의를 봐주는 서비스를 해줘야 교회에 나와주는 현실이 된 이것이 어쩌면 이 초대교회,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앞에 너무나 달라진 변질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믿음의 선포를 하지 않아요. 저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향해 긍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한 영혼을 더 모셔올까에 집중하고 있는 나약한 모습이진 않을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심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요, 시작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시작했어요. 무엇으로? 신앙 고백으로. 그렇다면 이들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죠. 이들이나 우리나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 시작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창조론은 지금도 이 세상과 역행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또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그때 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요, 그 당시에 이 문화는 누구의 아들입니다를 말할 때 엄마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상이라면 요셉의 아들 예수가 맞아요. 근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이것이 뜻하는 것은 그는 미혼녀였고 그는 미혼모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데, 그 말은 그 당시 이 마리아는 돌로 쳐 맞아도 되는 죄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들을, 미혼모의 아들을, 죄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그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전부죠. 그 아들을 우리는 누구로 믿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정확히 보세요. 이 모든 신앙의 고백은 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원래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속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는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인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 그거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고 너희에게만 길이라고 말하는 그 이기적인 거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마음을 넓히고 인본주의적으로 다 접근해라. 왜 너희만 그렇게 강권적으로 독하게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신앙의 고백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속임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 그것이 제가 종종 고백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절 16절. 어떤 신앙의 고백을 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역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딪힌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이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또한 이 고백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그 다음에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다시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이를 내게 알려주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아버지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원수된 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항상 반항하고 항상 대항했던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이뻐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울처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건데 십자가를 지셨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이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예수님의 이루신 일들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저 사단의 속임 앞에, 어둠의 권세 앞에, 죽음의 권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면서 주신 말씀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영이 우리와 함께하게 우리 또한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고백으로 견디고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너희 또한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 약속을 믿기에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한번 우리 스스로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께서 이런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믿는 인생이라면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앞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한 발자국 뛰며 전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고 확신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자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 사울이 주님을 만난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불러주신 주님의 길은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에 23절을 보면 그 전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23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23절을 나눈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문장 때문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구절만 보면 단지 한 며칠, 몇 주 정도 지난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특히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여러 날이 3년이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속에 나타나셨던 것은 지금 사도행전에 주님 만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은 어떤 결정을 했느냐,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17절도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리고 나서 18절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기간이 3년이 되었다는 것이고,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26절에 보면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고로 지금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3년간 아라비아에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3년 동안 여러 날 동안 사울이 그곳에 있었구나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되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를 3년간 아라비아로 보냈던 것인가? 왜 그의 다른 여정은 바로 이방인을 향해 보내지 않으시고 3년간 아라비아에 머물게 한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보내셨을까요? 이것도 제 추측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한 얘기거든요. 이 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 보면 대부분 서신서가 바울이 쓴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의 신학의 백본이에요. 모든 신학이 그 안에서 시작된 아주 위대한 가치를 바울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신학을 어떻게 갖게 됐냐는 거예요.
그때 지금 저희가 읽은 구절의 근거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신학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얘기 들으잖아요. 신앙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사울 같은 열정으로 가는 게 신앙이 아니다. 열정으로 잘못 가면 사람 죽인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 바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정확한 신학을, 정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바른 목적이 바로 이 아라비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목적이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입니다. 광야에 보내신 이후, 이것도 같이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것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지금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광야 동안 그를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다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다루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누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이 광야를 통해서 처음으로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겉사람의 인생이 점점 낡아지고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속사람의 변화를 가져와 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겉사람은, 우리들도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때 때로는 나는 잘 가고 있다 여겨질 때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때 있잖아요. 내 주변에 나보다 못해야 되는데 누군가 더 나보다 성공하면 어때요? 네,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열등감을 느끼잖아요. 비교의식을 하고 자격지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겉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 만났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이 인식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17절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만나면 어때요? 전에는 다 피하고 싶은 것이죠. 이거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그렇게 보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속사람은 어떻게 변했느냐? 아니, 환난을 보았을 때 이제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그것이 무거운 것을 보니까 환난이 경한 것, 작은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식의 변화인데, 이 환난이라고 할 때 우리도 하나님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가, 이런 단어도 보셨습니까?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공사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공사중. 전에는 환난을 볼 때 힘들어로 봤는데 영적인 공사중. 왜? 하나님이 나로 광야에 있게 하여 나를 다루시는 것이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공사중이 끝나면 언젠간 하나님이 나로 이 정금과 같이 나가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겉사람의 모습일 때는 환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었는데 이제는 해석이 달라지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큰 것을 보니까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작아 보이는, 경한 것으로 작아 보이는 이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마지막에 18절도 볼까요? 어떤 인생으로 그는 또 변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사단이 우리 이 세상을 공격하는 방법은 뭐예요? 항상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광야에 나는 생명의 떡 만나를 주심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더 이상 너가 땅을 보는 인생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를 통해서 사울은 이 시간 인식, 이 해석, 이 주목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장이죠.
결국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전부가 되어 살아갈 때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모두 다 변하게 되는 인생, 인식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 또 무엇을 주목하여 살아야 되는지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3년간 더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23절 정말 달라진 사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 날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리라. 여러분 여러 날이라는 건 3년이 지났다 그랬죠? 돌아왔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 눈에 띄는 것은 25절에 등장하는 광주리예요. 광주리. 여러분 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광주리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이 광주리 탔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는 죽으면 죽었지, 목에 칼이 들으면 들어왔지, 그들과 끝까지 전투하고, 내가 쓰러지면 쓰러졌지 결코 도망가진 않습니다. 내 자존심으로 산 인생이죠. 내 확신으로 산 인생이죠. 광주리요? 그런 모습, 없어 보이는 모습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치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혹시 이 광주리를 무슨 최첨단 그 시대의 엘리베이터로 해석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정말 나는 걸어 내려가는데 사울은 저기서 최첨단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구나.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비참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도망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인가? 이 3년 동안 하나님이 다루신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인식의 변화요, 해석의 변화요, 주목하는 거에 변화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다루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의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 인생이 된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랬느냐? 그는 그 시간 동안 3층 천을 다녔다는 고백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데 그가 여러분 다녀와서 간증 집회하신 성경 본문 보신 적 있습니까? 다녀온 것을 통해서도 그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 배설물로 여기니까? 그것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시각의 변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정말 그런 인생이 되었다면 지금 이 광주리가 저에게 좀 은혜를 주는 메시지인 것은, 눈이 가는 이유는요,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보게 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보게 하는 단어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의 모습,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무엇을 감수해야 된다? 위험한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광주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 여러분 그런데 이에 따른 오늘 31절의 결과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많이 읽죠? 오늘 하나 더 읽는데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제가 왜 이 구절을 읽었냐면,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되냐면, 사실 겉으로 읽으면 그냥 그렇게 좋아졌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단어들을 하나 31절 보잖아요. 그럼 굉장한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리하여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본 적 어떻게 써요? 그런 일들이 잘 되어서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가고, 이때 쓰이는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교회 상황이 평안하여 든든히 갔던 것이 현실인가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아니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박해가 심하면 심해졌지 평안이라고 하는 이 샬롬과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는 단어도, 여러분 위로는 언제 쓰이는 단어예요? 행복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힘들 때 쓰이는 단어예요? 힘들 때 쓰이는 단어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평안이라는 단어와 지금 이 구조는 그리하여 성령의 위로와 경외하는 것은 되게 상충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실까요? 그 답이 조금 전에 저희가 읽은 31절에 있다고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신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와 교회 튼튼히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게 하여 지시겠다.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요. 현실은 환난이에요. 현실은 답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광주에서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리하면 하나님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갈 것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교회에 숫자가 더 많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할 때 우리의 자리는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은 위험한 거라면서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리는 지금 이 고백인 거예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의 자리.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 장로님들의 경외함, 지혜의 근본, 예배의 자리가 진정한 경외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성령 전도 폭발 전도주일 이런 거 안 해요. 네, 행사가 아니에요. 주 앞에 경외함으로 온전히 이 환난 가운데,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게,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결정.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평안하고 수가 더 많아지게 하실지라,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또 하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위로가 필요하니까.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배할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위로가 여러분 위로가 되던가요? 그러나 성령의 위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요, 그거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온전히 이룬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다시 회복하는 데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 뭐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회심의 역사는 여러분 개념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라 실제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주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좋을 때만, 자녀의 권세를 누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거라 그랬죠. 때로는 광주를 타고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인식의 변화요, 세속의 변화요, 또 하늘을 바라보면 괜찮은 땅이 아니라 이 무엇을 주목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공사 중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공사하고 계셔. 이 해석의 변화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 성령의 위로를 받는 기도의 자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배합시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묵상합시다. 말씀 가운데 나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라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잊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창조론 앞에 잉태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것을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포기할 수 없기에 예배합니다. 성령 위로를 구합니다.
그 한 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